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여러분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빛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편이 술을 먹고 밤늦게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겁이 많은 공초가였는데요. 다음 날 직장 동료들에게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휴,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 아니, 어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글쎄 말이야, 내가 새벽에 들어갔잖아. 그런데 그때 자고 있던 마누라가 눈을 부비면서 나에게 몇 시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시밖에 안 됐다고 했지. 그런데 그때 우리 집 뻐꾸기 시계가 뻐꾹 하고 2번을 우는 거야. 아니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얼마나 식은 땀이 나는지 급한 김에 남은 8번 내가 울었지. 뻐꾹. 여러분, 어떤 남편은 살기 위해서 뻐꾸기 소리를 내는데 우리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소리를 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평화롭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산당들을 부서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모두 끄집어내어 가루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산당에서 제사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산당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를 갈았고, 아세라 목상이 찍어져 내던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병사들을 향하여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자기 집에 가지고 있었던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빼앗기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군인들과 몸싸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내던지면서 군인들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평화로웠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일까요? 바로 요시야라는 왕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렸을 적에 반역자의 손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8살에 왕이 되었어요. 8살에 왕이 된 요시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왕위를 이어왔겠습니까? 나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왕위를 이어가면서 그럼 나도 죽지 않고 어떻게 훌륭한 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역대 왕들의 일들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이 잘 살았던 때는 하나님을 섬기던 때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던 때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던 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사실을 알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어려서 제대로 나란 일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의 날이 20살이 되던 요시야 12년 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산당에서 제사 지냈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으며 부어 만든 우상과 아로 새긴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20살이 된 왕이 여러분들 산당을 제거하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과연 그 말대로 했겠냐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뒤돌아서면 어느 누구도 요시야 왕의 말을 듣고 우상을 제거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군인들을 파송하여 각종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슬프도 소리다. 선지자가 되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도 쏘이다. 아니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데 왜 슬픕니까? 왜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데 왜 슬픕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왜 슬픕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왕이 명령했는데 왕의 명령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말하면 그 말을 들을까요? 왕이요 포고문을 붙여서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버리십시오, 산당을 없애십시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섬겨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말을 사람들이 듣겠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약 20세 전후의 나이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20살밖에 안 된 애송이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왕의 명령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겠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생각해도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나보러 하라고 하니 슬픈 거예요. 아니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나처럼 어린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는가.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코웃음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반대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더 큰 소리를 지를 것을 생각하니 예레미야는 슬픈 거예요. 내가 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나이라도 들었으면 사람들이 내가 말할 때 들어주는 척이라도 할 텐데, 내가 나이가 어려서 사람들한테 말해도 사람들이 내 말 무시할 테니 그거 생각하니 슬픈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귀찮아하니까 슬픈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손가락질하니까 슬픈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일 먼저 파기하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슬펐어요. 너 선지자가 돼. 20살 나이에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슬펐습니다. 하나님께 힘이 되지 못하는 어린 자신이 슬펐어요. 그래서 슬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에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버지처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세상도 험악해졌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해도 듣지 않는 세상 속에서 과연 내가 아버지처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나이가 어려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능력 때문에 힘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성별하였고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왜 우리는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어 주십니다. 그 순간 예레미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입술에 닿는 하나님의 촉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입술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느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이가 어렵지만 환경이 악했지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시대를 거쳐 무려 40여 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4대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그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요? 종순일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이 복음이 순종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지를 다스리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순일 씨,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원래 이분의 이름이 종순일이 아닙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우리가 이름도 새로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이요,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성은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성은 쓰고, 맨 끝에는 우리가 한일자를 떠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라고 정하자. 그리고 가운데는 성경에 나오는 사랑해, 뭐 순할 순, 충성할 충, 뭐 예, 애, 이런 것들을 써갖고 우리가 이 중간에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름을 정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순이 씨는 성이 뭐예요? 종씨예요, 종씨. 그래서 끝에 한일자 써서 중간에 순이라는 걸 써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까 그 전도하신 이장님 이름이 나오죠? 뭔지 아세요? 박능일이에요. 우리 박창일 권사님하고 같은 집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름이 다 비슷해. 하나님은 결국 이 종순이 씨를 목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문도 진촌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하시는데요, 이 주문도 진촌교회는 밀양박씨, 충원공파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중에 박두병, 박순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박두병, 박순병의 같은 집안 사람으로 이 박두병에게 2,000원을 빚을 지고 있다가 죽으신 분이 있어요. 그 당시 2,000원은요 지금의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지은 빚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8년 동안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얼마를 모았느냐? 16원밖에 모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과 박두병, 박순병, 그리고 자기 문중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해요. 여러 어르신들, 아버님께서 지신 빚을 갚기 위해 8년 동안 애써 모았으나 16원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제가 죽기 전에 빚을 다 갚지 못할 뿐더러 제 마음도 편하지 못하여서 기도도 할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어르신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종순일 목사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읽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1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던 이런 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해줬습니다. 잠시 후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데 빚을 준 박두병 씨의 동생 박순병 씨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형님,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하면 받는다고 했는데 형님 마음과 갚으려는 저 사람의 근심이 서로 다르니 어찌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서로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박두병 씨가 그 얘기를 듣고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세 자네 부친이 내게 진 빚은 아니 갚아도 되네. 그리고는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 박순병 씨가 말하는 거예요. 형님이 2,000원 빚 탕감해 주었으니 저도 저 사람 부친이 진 빚 60원 어찌 받겠습니까? 저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빚이 탕감됐어요. 그 결과 그 주문도에 181호가 살았는데 총 181가정이 살았는데요. 134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술집과 다방이 없는 성역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선택했어요? 네, 그럼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무진장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결국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일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다가도 결국 중간에 멈추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비록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그 마음속에 역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과 접촉할 때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랑이 움직여요. 우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핏줄은 숨길 수가 없다고. 그죠? 어렸을 때 이제 헤어진 자녀를 만나서 그럼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이게 뭐가 짠하는 게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랑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날까? 왜 어린아이들을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울까? 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보면 내가 막 도와주고 싶을까? 왜 아픈 분들을 보면 가서 내가 막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을까? 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막 격려해주고 싶을까? 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보면 차라도 대접하고 싶을까? 나도 모르게요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노인을 보면 무시하고 어린아이를 보면 시끄럽다 그러고 열심히 주의를 하는 사람들 보면 제정신 아니라 그러고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쫓아낼까, 어떻게 미워할까, 어떻게 저 사람 것을 내가 가질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랑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 감동 주실 때 외면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충북연에 전도사님들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면접을 하러 갔는데 전도사님들 삶이 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어떤 전도사님은요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또 교회도 그냥 이렇게 임대해갖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겉으로 보면요 아주 잘생겼어요. 네, 몸도 좋아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저런 허우대라면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할 일이 있을 텐데 왜 목사가 되려는 거지? 막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안산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날 하루 전날 먼저 가서 저희가 이제 잠을 잤어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비장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 야, 내가 내일 목사 안수를 받는데 어떡할까? 왜 비장한 생각이 드냐면요, 제 생각은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평생 목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 안수 받고도 목회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힘들면 다른 직장 얻어도 되잖아요. 뭐 젊은데 뭐 다른 거 하면 어때요? 그런데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 생각은요, 목사 안수 받으면 평생 목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전도사님들 다 면접을 하는데 한 전도사님 들어오셨어요. 보니까 나이가 좀 들어 보여요. 물었어요. 몇 살이에요? 52입니다. 물었어요. 아니 왜 목회를 하려고 하십니까?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되기 싫어서 목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목회하려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떻게 사세요? 낮에는요 일하고요, 밤에는 목회합니다. 52살인데. 더 놀라운 건요, 장가를 안 갔대. 안타깝죠. 하나님 부르셨을 때 순종하고 일찍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권사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 그 감동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어린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5명의 왕이 바뀌는 40년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 평생 함께 하셨습니다. 종순이 씨 예수 믿자마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큰일 했습니다. 그 52세 전도사님 왜 그걸 그때 깨닫냐고.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외면하지 말고 그 감동을 도망가지 말고 우리가 그 감동에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